일어나셔서 교도문 40번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자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승리를 상승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주시리라. 정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을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모든 것은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그 영광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례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을의 햇살 아래에서 오곡백과가 연걸어 가듯 우리의 믿음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사는 동안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유정자들과 국민들이 지금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이때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실로암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진리로 선포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주님을 몰라 목적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신령한 교회를 통해 새롭게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순정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목사님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진행 중인 대신방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독님께도 동일한 은총을 베푸시사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이 감동 감화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기간의 전염병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주의 몸된 신랑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엄지를 하시면서 따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습니다. 따보이 뭐라고 그랬죠? 포르투갈어로 매우 좋다. 그러면 따다 보면 억수로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 가면 따봉따봉 하길래 무슨 말이가 했더니만 우리나라 오렌지 주스 이름 따봉이 그 따봉이 아니라 매우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매우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간 후에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는 너무 급한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화장실만 빨리 찾아서 가야 되겠다. 특히 명절 때 길이 막힐 때 휴게소는 보이지 않고 또 휴게소 수많은 사람들이 이파가 밀리면 얼마나 그것을 참고 이겨야 되는지 아마 경험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화장실을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더 이상 급한 것이 없는 마음으로 나올 때는 휘파람을 불고 아주 의젓하게 나옵니다. 또 밥 먹기 전과 밥 먹기 후는 다릅니다. 배고플 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기도원에서 5일 금식을 하던 중에 4일째 되는 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내가 매점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또 어느 날은 저 멀리서 밥을 태우는 그 밥 냄새가 얼마나 솔솔이 냄새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배고프면 무엇인가 간절히 찾는데 일단 배가 부르면 이제 옛날일도 생각하지 않냐고 또 자기가 배고픈 것도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아무리 좋은 금강산의 그 멋진 산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볼 수가 없고 배를 먼저 채워야
그 아름다움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이야기해서 기원 전이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탄생한 이후에 AD라고 해서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역사의 시간을 예수 탄생의 기점을 두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었다는 사건을 보면 모든 시간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인물에 보면 전과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이전에는 조용한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자로 조용하게 살았던 것을 보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축복의 근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순종 이전과 순종 이후의 삶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는 살인자로 쫓기는 인생으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시떨기에 나타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녔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 이전에는 그 지팡이가 그냥 자신의 육신을 지키는 지팡이였으므로 사용되었지만 이제 주님이 부르신 이후에는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바위에 샘물이 터지게 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를 살펴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어둠의 자녀로서 살았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천국도 바라볼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살아가 있었고 또 평생 죄의 늪에서 지옥 자식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축복자가 되었고 우리의 자녀를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비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천국이 이제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듯이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세계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고 가보지도 못했던 저 천국이 이제 내가 간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이후의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올 때에 예배는 여러 가지 구성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우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마지막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지 않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무미건조하고 또 마르고 건조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냐고 내 영이 건조하다 보니까 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내 육신 하나만이라도 힘들고 벅차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후에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육이라는 이 피곤한 육신, 질병, 병이 든 이 육신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에 모든 육신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영이 먼저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저절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죽은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며 사단마귀 권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어질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게 해주시고 아멘. 이 말씀이 이 교회도 이끌어 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을 구원의 세상으로 주님께서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내 인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업적과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만을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음 한구석에 공허하고 우울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한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를 다닌 후에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이제 내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또 내 가치가 바뀌어지고 생활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가 누군지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죄인으로서 살았던 나의 이 벌레만도 못한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땅 아래의 벌레 같은 모습의 인생이 하늘의 주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하나둘씩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스럽게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주님의 날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 전과 후를 살펴봤더니 육신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을,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을 우리가 하나를 꼽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사건이 역사적인 모든 시간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고 은혜의 성전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믿음이 있기 전에 살았던 인생과 믿음을 받은 이후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틀리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이 매인바됐다는 것은 율법의 구속을 받아서 율법의 사슬에 매여서 율법적으로 살아서 인간의 행위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과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믿음이 왔으니 이제는 그 믿음대로 너희가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휘장을 찢어뜨렸고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 권한을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허락하셨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수준이 초등교사의 수준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초등교사의 수준으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교사의 수준으로는 어른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초등교사의 수준이 아니라 그 위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갖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부족한 믿음, 초등교사의 수준으로서만 나의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이 온 이후에 즉 이제 믿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모하는 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적인 세계까지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눈동자 얼굴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과 후가 이렇게 사망과 생명의 차이라는 사실, 땅과 하늘의 차이, 저주와 축복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 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성경 말씀을 듣는 전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저주와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일어나서 심심해서 한번 교회 갈까라고 해서 오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 성전으로 주께서 나침판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왜 다니냐고 묻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겉옷을 벗겨버리고 주님의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 문 앞에까지는 내가 오늘 골라서 입은 옷을 입고 왔지만 이 성전 문을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어 앉아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옷을 다 뺏겨서 벌거벗은 알몸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승으로 여겼던 예수님, 구원자로 여겼던 예수님,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 나를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저 예수가 불쌍하고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옷을 벗었으니 하늘의 새 옷, 구원의 옷, 세마포 옷을 이제 입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랑으로 여기셨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삶이 공고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헐벗고 가난하여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나에게 주신 하늘에 이제 생명의 옷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의 초소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내가 하늘 올라갈 때 천군 천사가 나를 맞이할 그 영광의 날이 있으니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은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니 그것을 인내와 기쁨으로 받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우리가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가 힘이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해서 변화가 되지 않냐고 없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아멘. 주님의 역사는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전처럼 살지 말고 예수를 믿은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4개월 동안 입원을 했는데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간병인이 3명이 바뀝니다. 제가 갈 때마다 주변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병인을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왜 그래요? 라고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간병인이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식당 병원에서 나오는 밥이 있는데 반찬을 다 뺏어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만병원에 있었을 때 거기 몸에 좋은 보존탕이라든지 녹용이 들어있는 이러한 약재를 주는데 그것을 몰래 또 먹고 왜 약을 안 주냐고 말하면은 왜 먹고선 안 먹었다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또 육밥을 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간병인은 환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하루 종일 전화만 붙잡고 전화를 걸러나가고 찾으면 휴게소에서 노닥거리고 찾으면 전화를 붙잡고 누군가 통하고 얼마나 또 오지랖이 넓은지 옆에 있는 간병인까지 또 새겨서 또 친구 삼자고 하면서 그 간병인들끼리 휴게소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찾다 이제 지치면 혼자서 열심히 이제 복부를 향해서 걷는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있다가 또 사라지면 또 전화 받기 위해서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복도에서 걷다가 넘어지면 모든 책임은 그 간병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이 자신이 사명할 감당할 시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을 자기의 쾌락과 유익의 시간으로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씩 꼬박꼬박 계산하면 한 달이면 300인데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현대인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건 아닌가. 교회에 와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받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사모하고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나의 시간, 나의 생활, 나의 것들만 하다 보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간병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간병인은 너무 좋아서 그 환자가 6개월, 1년 동안 우리와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동안 그 간병인이 계속 간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간병인은 한 달도 채 안 돼서 어느 때는 열흘도 채 안 돼서 그 환자 보호자가 와서 다른 간병인을 불러서 그 자리에 인수, 교체하는 모습도 봅니다. 오늘 이 간병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주시는 사역과 주님이 주시는 어떤 나에게 맡겨주신 분깃과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맞춰주셔서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것에 팔아넘기고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고 다른 것에 하다 보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도 가라치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순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이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우리 심령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닮지 않고 내 생활 양식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생활한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 안에서 파란색으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파란색으로 신앙생활하라. 너희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세상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충성되게 일을 하지 않냐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충성되게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너를 위한 삶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너를 만들었고 너를 이끌었고 너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는데 너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잊고 망각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연태껏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과 후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 여전히 과거의 교회 다니기 전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결탄코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구나 도대체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방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신방을 해서 아무 역사와 아무 기적과 아무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으면 무슨 신방할 의미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가정 방문을 꺼려하는 이 시국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다 꺼려하는 이 시국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신방 예배가 이 가정 예배가 드릴 때 아무 역사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신방할 의미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어지고 아멘. 불신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안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의 잠잤던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서 아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주여 나를 이제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 흔적을 남겨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헌신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교회 행사를 준비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 저의 목회에 어떤 지론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바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나요? 이러한 불평 섞인 일들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행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들어와도 그 불편한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없이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그 행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일은 사모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뭐든지 주의 일을 할 때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집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하면 그런 정신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이 행사에 동참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당에 이렇게 말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주의 부흥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방 결국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또 찬송가의 나팔을 불어가면서 가정마다 찾아가면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아멘. 성령을 초대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초소에 흔적을 남기고 아멘. 문을 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성령이 임하셔서 아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신방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아픈 자들 일어나며 신방 갈 때마다 악귀가 떠나나며 아멘. 사단에 잡힌 것들이 노임이 되어지며 아멘. 하늘 영광이 임하며 주님의 성령이 임해 주셔서 아멘. 모든 이전 것들을 청소하고 아멘. 영적인 것들 악한 것들을 청소하고 이제 새 청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신방 예배의 기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회개하며 의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주님 앞에 오늘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고 선포했으니 이제 우리가 가서 기쁨으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사명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존중하며 예수 앞에 선자만이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치 아니하고 또한 필요치 아니하는 모든 인생들은 잠시 쉬고 주님을 사모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끼리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단련하기를 원하오니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후의 삶이 하나님 헌신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환상을 바라보며 예언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멘.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 박승훈 집사는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공병석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정대희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이 예물 드렸고 우리 박용영 권사님, 우리 김현단 권사님, 우리 이영길 전도사님, 우리 권정순 권사님 11월 재단장 시험금 드렸습니다. 우리 나금래 권사님, 우리 민경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석성 사모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 우리 김현옥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고 우리 박승 권사님 의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무명으로 법무사에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렸고 감독님께서 법무사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천머지 안기남 권사님, 박수배 권사님, 서혜순 권사님, 평성화 장로님, 평성화 장로님 감사함을 우리 신랑교회 사랑하시고 성도들에게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권명숙 권사님, 김종기 장로님, 우리 김영록 권사님, 우리 정영주 장로님, 김정현 권사님,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역헌금과 중고등부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받기 위하여 예배 나온 주께서 저 심령을 기뻐 받아 주셔서 아멘. 그것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두 손으로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 문을 열리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저들의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멘. 주께서 가는 곳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땅에 메마른 땅에 샘물이 오르는 것처럼 하늘에 비가 없을 때 단비가 내려졌던 것처럼 없는 와중에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주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의 가정과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예물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무명으로 드리고 생일 또한 감사 예물을 드렸던 우리 검사님 삶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의자 헌금을 드린 우리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예배가 신방 예배가 있는데 절대로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만큼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리라 믿으니 믿음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후에 남녀성대 올레가 있고 아무래도 10월 말까지는 어제도 뉴스에서 성가대와 식사와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정부 지침대로 우리가 또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빵이 있으니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유지하시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멋있는 삶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를 말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 왔다 갔다 해서 안 되지. 응? 괜찮습니다.